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갈보리 언덕 십자가와 예수님의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3절,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성령님의 기 에너지 히브리서 시편 33편 6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 삼위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만물의 본질이요 근본이요 유일한 통일장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21세기 과학신학 20권 약 7,000페이지, 8,000페이지 될 겁니다. 방대한 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21세기 과학신학 이제 2주만 하면은 다 끝나고요. 3일째, 20세기 3일째 본질은 대통령이 다 끝납니다. 목요일날 이제 새롭게 9월 마지막 주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어라. 목회자들, 성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것이 에드워드 때까지 있었던 신학자, 그건 일반 성도나 주의종이나 똑같았어요. 구별이 없었거든요. 구별이 되면서부터 이런 비극이 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일반 성도들이 신학을 알고 싶다. 한신대하고 대학원대학, 실천신학 대학원대학교에서는 신학교에 평신도 신학과가 생겼어요. 학위도 줍니다. 그쪽이 신학교의 앞으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틀림없이 3일째 20권으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평신도 공가 20권으로 교회에서 실시한다면은 가능하다. 그러면 믿음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다 회복됩니다. 신학이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최고의 양자 역할 과학을 통해서 하는데요. 놀라운 마지막 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일째 과학신학 벌써 112번째가 되었습니다. 석주 후부터는 3일째 과학신학 이름으로 20권이 새로 출발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4장 21세기 3일처럼 대통일장은 앞으로 3번만 더하면 46번으로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3일째 과학신학 1권 21세기 3일째 과학신학 기본 이해 230페이지입니다. 대작입니다. 저로서는 엄청난 책입니다. 과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서남북 눈이 다 뜨일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3일째 사역론 본질의 연구세계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을 다시 요즘 소환한다는 말을 많이 쓰대요. 다시 이 말씀을 소환해서 말씀을 소환한다, 재밌게 하기 위해서요. 저는 여기에서 확신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농사 비유예요, 천국 비유예요. 복음이 어떻게 진척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싹의 시기란 말이에요. 이 싹은 무엇인지 몰라요. 싹이 나면은 밥인지 떡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율법은 힘이에요. 그림자입니다. 구약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요. 이삭은 이제 싹이 나서 이삭은 이게 벼겠다, 벌이다. 농부들은 다 압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복음이 드러났다. 복음의 실체를 철학 인식론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단 말이에요. 곡식이면 추수 때죠. 재림이죠. 곡식은 열매입니다. 알곡입니다. 하나님의 농사가 완성된 걸 말합니다. 재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힌두는 이쪽에 포커스가 막힌 시대로 보고 이쪽을 집중적으로 끝부분, 결론 부분, 본질 부분 하나밖에 없는 대통일장 부분입니다. 반드시 싹과 이삭과 연계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양자 얽힘, 양자 중첩,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통합되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21세기 3일째는 본질론 대통일장을 에드워드까지 이제 다 마쳤습니다. 제가 어떻게 연구했는가? 두 번째, 지난주에서 제가 연구한 세계를 아주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리해서 저는 이러한 기초에서 영리해서 연구를 해서 3일째 통합신학 200권과 3일째 과학신학 20권을 완성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 오늘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만 하고 이제 다 끝납니다. 그래서 과학신학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3일째 사역론 본질론 연구세계,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연구했는가? 그동안 간헐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서구신학의 3일체는 교리입니다.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는 다 교리예요. 교리에서 사역론, 본질론까지 연구를 했다. 폴 킹홍이 말한 대로 교리에 대해서 본질론으로 지금 개정 작업이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나온 게 없거든요. 저는 이미 본질론까지 연구하고 200권 통합신학과 20권 과학신학이까지 완성되었다. 이렇게 저의 세계를 설명을 드립니다. 필자 연구 좌우명은 21세기 일반 계시, 이건 창조 세계예요. 과학의 최고봉 양자역학을 반드시 정복하라. 제가요, 우주 물리학과 양자역학과 연력학 세 가지를 보면요, 창세기 1장이 딱 나옵니다. 1장 1절이 천지를 창조했죠. 우주 물리학이에요. 성분론입니다. 1장 2절 창조하신 세계는 처음에는 혼돈하고 공허와 흑암이 있다.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세계예요. 1장 2절 뒷부분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건 연력학입니다. 에너지예요. 성령님의 세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을 왜 성불론, 성자론, 성령론으로 제가 프레임을 삼았느냐, 여기서 삼은 거예요. 성경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우주 배경 복사거든요. 태초의 빛이거든요. 놀랍도록 이 빛 때문에 성불론, 성자론, 성령론,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이 이제 창조에서 계속 오늘 이 시대까지 발전됩니다. 우주는 빛의 천국이에요. 이 빛이 중심,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마음으로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물리학의 역사는 빛으로 통합이 돼요. 빛으로.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다 빛의 이야기입니다.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이 20세기, 21세기 신약시대는 성자론, 예수님을 통해서 삼일체가 완전히 우리에게 통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에요. 바울은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잘하고 예수님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빛이에요. 물리학에서는 빛이 통합을 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삼일체가 통합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독창적으로 이 부분을 깨닫고 삼일체 과학신학이라는 새로운 경지를 부족하지만 개인적으로 다리 역할로 완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 생각하는데 많아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과거했기 때문에요. 삼일체는 성경과 교회사와 필자의 독창적 연구세계 정리합니다. 삼일체 성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약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엘로힘이고 장은 복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삼일체로 봐야 되느냐 보지 않아야 되느냐 두 가지 견해가 있거든요. 칼빈은 삼일체보다는 창조의 능력,
권세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칼빈의 견해를 따르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루터는 분명한 삼일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루터의 견해를 따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칼빈의 견해도 중요하지만 엘로힘 장은 복수 아닙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복수라는 말을 삼일체로 하지 않냐면은 좀 빈약하다. 우주 만물이 시작부터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했다. 우리에게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2000번 이상 구약에 엘로힘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 구약은 삼일체 하나님이 구분돼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진 않지만은 영어상 원문이 삼일체 하나님의 이 장엄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루터의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약시대는 놀랍게도 요한일서 5장 7절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하늘에 증거합니다. 셋인데 아버지와 이 말씀은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요. 이 셋은 한 분이라. 삼일체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건 오해입니다. 분명히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우리 개정판도 분명히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삼위일체란 뜻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구절을 심장으로 삼아야 됩니다. 마지막 계시록에는 5장 6절이에요. 여기는 특히 성령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죠.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인데 어린 양이 7뿔과 7눈이 있어요. 어린 양인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번호실 입은 성부 하나님, 7영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뜻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7뿔과 7눈, 이 세상을 마지막에 삼위일체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재림의 완성 사역을 우리에게 행하신다. 7눈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다. 다 드러내신다. 계시가 완전히 드러난다. 이 삼일체론이 계시록에서는 저는 굉장히 깊이 생각. 이것 때문에 제가 삼일체론을 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 또 삼일체가 나오죠. 물론.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에서 삼일체가 이 세 군데가 핵이거든요. 삼일체론이. 계시록은 삼일체론이에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 군데를 저는 첫째 중심으로 잡아라. 두 번째는 교회사적 연구입니다. 신학적 연구인데 교회사에 있어서 교부신학은 삼일체 교리다. 개혁신학은 칼빈의 개혁신학은 기독교 강요 삼위론이다. 청교도 신학은 삼위일체로 모든 분야를 통합을 시도했어요. 에드워드가 삼일체 안에서 다 생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발전적 이 개념이 들어오지 않으면 삼일체는 연구하기 어렵습니다. 똑같다. 안 돼요. 점진적이고 싹이고 이삭이고 곡식까지 점점 21세기는 이제 곡식이 나와도 점진적으로 발전되잖아요. 이러한 기본 이해가 올바로 형성돼야 인간의 피조물이 삼위체를 안다. 창조세계의 양자역학을 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갔습니까? 밥 안 먹어도 하나도 배고프겠지만 하나도 부를 것이 없어요. 나 오늘 죽어도 삼위체를 알면은 양자역학과 삼위체와 계시록을 알면은 부를 것이 없습니다. 죽을 때 아프면 좀 그것은 싫지만은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진리의 세계에 영혼이 사는 방법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교회에서 이게 그다음에 3번의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이거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있었다면 안 돼요. 니키아 종교회의는 최초로 나온 신론이에요, 신학적. 이건 교회가 결정한 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는 성령론이 좀 약해서 성령론을 보강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삼위철학이 나왔고, 칼케토는 어거스틴이 사후입니다. 여기는 451년대 성자론이 보강이 되었다. 이 개념이 이해가 돼야 돼요. 무조건 삼위철은 공부한다. 기본의 어떤 개념들, 이치들, 이걸 이해하면 너무 쉽다 그 말이에요. 이제 삼일체론이에요. 서구가 삼일체론으로 가고 있어요. 서구 신학들이 이제 삼일체론이라고 그래요. 삼일체밖에 없어요. 삼일체가 설교와 목회와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예와 할 것 없이 그러한 신앙이 지배하지 않는 한 교회 회복이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신학교도 삼일체론이에요. 결국은 삼일체와 계시록과 양자역학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종교회의에 이게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느냐? 세 번째는 삼인의 신학자를 개념이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삼일체 교리를 완성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인을 통해서 이 교리를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으로 구분해서 삼위론으로 발전시켰다. 에드워드는 칼빈의 삼위론을 특별계시라고 하고 삼일체론과 일반계시 과학을 통합을 시켰다. 시도를 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싹이요, 이삭이요, 곡식이라. 점진적으로 우리 시대는 이 거인들이 어깨 위에 올라서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못 봐요. 의식이 안 생겨요. 창조세계 자연의 이치, 그것이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개체가 창조세계의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 분의 신학자를 이해해야 된다. 그 결과 저는 3단계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 첫째는 3일체 교리가 2016년까지였습니다. 2016년까지는 어거스틴의 삼일체론, 칼빈, 기독교 강요, 에드워드 삼일체론, 그냥 막연하게 핵심은 이해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실제론으로 할까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교리가 어렵다. 서구의 그 연구를 따라갈 수는 없다. 그걸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졌습니다. 삼일체 교리. 그런데 2016년 이후에 제가 어떤 계기로 과학을 관심을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2016년도부터 제가 2016년까지죠. 삼일체 교리가. 이것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네요. 네, 맞습니다. 목회 은퇴할 때까지는 교리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삼일체 사역론은 은퇴한 이후에 2010년 이후에 4차 산업을 보고 놀랍도록 양자역학, 우주물리학, 연력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이 저를 살렸죠. 그래가지고 2019년 10월 3일 1차 삼일체 통합신학대전 15권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역론입니다. 이때는. 사역론은 뭐냐? 칼빈의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에 대한 철학적 설명을 과학적으로 저는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권이 우와, 삼일체론을 이제 알게 되었다. 신학으로 15권을 내놨다. 이게 사역론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삼일체 대본질 실전 대통일장이라는 것, 더 발전된 겁니다. 더 발전된 것. 2020년 3월 2일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 삼일체 본질 실전 대통일장, 정보, 생명, 에너지, 일반은 정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와 통합돼서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 에너지, 삼일체. 이것이
20년 3월 2일 날 깨달았습니다. 이날이 제 인생의 최절정입니다. 제 머리를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겁니다. 이때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정상이라고 약 9,000m 되잖아요. 8,000 몇백 m 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정상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본질 실체론이 깨닫고 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 속에서입니다. 깨닫고 삼위체 통합시간 200권이 2022년 10월 3일 완성됐고, 금년도 삼위체 과학시간 20권이 6월달에 완성됐는데 한 달에 한 권씩만 이제 출판해야 되니까요. 2년 걸립니다. 그리고 매달 이렇게 회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세상에 발간하는데, 이미 과거에 해놓은 것은 출간 다 할 수도 있었죠. 근데 또 보고 또 보고 최후의 내 마지막 세계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번에 1권 9월달에 나오는 것은요, 제가 좀 지나치게 말씀한다면 100번이나 봤을까.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보강하고. 그래서 제가 책을 출간한 것을 탄생시킨다고 하면 옥동자를 순산하는데 제 마지막 이 나이에 최선을 다했다. 세상에 알리고 싶다. 누구든지 찾아가서 이 책을 주고 설명하고 싶다. 이것이 20권이 금년도, 그냥 제 이 생일날 날짜가 좋아서 그때까지 또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를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연구의 세계의 기본입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어떤 개념에 의해서 삼일체를 신학적인 안목에 의해서 했는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삼일체 사역론과 본질론 완성이 이끈 세 가지 제 연구 세계가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계기는, 첫째는 삼일체 설교학입니다. 처음에는 생기설교라고 그랬죠. 힌들 설교라고 그랬고요. 삼일체는 구조였어요. 처음부터요. 저는 무엇인가 삼일체가 저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설교가. 설교의 구조가 확실한 삼일체는 이제 프레임으로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이제는 설교 작성법, 해석법, 전달법을 보면은 작성법은 하나의 말씀 정보예요. 해석법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초림. 그 다음에 전달법은 성령의 에너지 능력입니다. 저는 삼일체 구조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 설교학은 설교 안 된다, 설교 때문에 다 무너지거든요. 설교 안 된 사람 저한테 오십시오. 예? 정말로 설교가 안 되다니 무슨 말입니까? 저는 설교 하나로, 제가 나이 35세 신학을 하고 40세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40여 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은, 저로서는 상상 못할 세계 이런 일들을 열매를 맺었잖아요. 첫째가 설교예요. 설교. 삼일체의 설교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3대지와 전달법 총속이, 3대지가 핵심이고 이야기, 전달법이 핵심이고 총속이가 있어요. 양자역학을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100% 일치해요. 100%. 양자역학과 다른 개념은 정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양자역학이 우리의 의식을 최정상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철학의 인식론은 2차적이에요. 3차가 마지막이에요. 구약의 율법, 신약의 복음, 마지막에 재림 완성이죠. 그런데요, 제 설교법은 입자파동 이중성이에요. 본문은 문자적으로 입자적인 특징을 갖고 그 위에 연계되는
그것은 다 파동성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야, 양자 불확정성, 이 5가지와 제 3일체 설교학은 100% 일치합니다. 100%. 20권 가운데 18번째 책이 3일체 설교학이 그때 나올 겁니다. 한 1년 설교에 대해서는 그때 아주 누구나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겁니다.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과학과 3일체 설교가 만났다. 그 다음에 첫째는 제가 설교학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계시록, 종말은 3일체입니다. 제가 계시록에 1장 4절 7절 성부님 이제도 계시고 전후도 계시고 성자님 충성된 증인 성령님 하나님이 보호자 7명, 여기에서 가슴에 품고 3일체를 제가 눈이 관심을 갖게 심장에다 보관하게 된 거예요. 계시록은 3일체인데 교리가 너무 어려워서 교리를 어떻게 입증할까? 교리 자체 기본적인 것은 목사로서 기본적인 건 알았지만은 그래서 계시록은 보여주잖아요. 장차 될 일인데 3일체 교리도 어떻게 보여줄 수 없을까? 너무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장 4절 7절 이 3일체. 두 번째는 계시록 5장 6절. 여기도 성부님은 하나님, 성자님은 어린 양, 성령님은 하나님의 7명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절. 성부님은 하나님이고 성자님은 어린 양이 나와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온 생명수강. 이 삼위일체가 너무너무 저는 세 가지가요. 이 세 가지 구절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식 속에 있으니까 심장 속에 고동이 뛰니까 충분히 삼위체론을 실제론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무지가 항상 힘들었고 부담이 됐고 언젠가는 무엇인가 내가 부족하다. 계시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설교학, 계시록, 상징주의 해석만 가지고는 무엇인가 나와야 된다. 그러한 생각이 오늘날 이렇게 인도하셨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설교 문제, 계시록 문제, 삼위체로 이해해라. 그래서 계시록을 이번에 장차될 계시록, 삼위체 계시록, 양자과 계시록 세 가지 통합해서 이 책 20권 가운데 나옵니다. 아마 그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요, 아마 기존의 계시록에 대한 개념이 지금까지 제 계시록을 열심히 하신 분들도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업그레이드가 돼서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과학으로. 어마어마 천국, 지옥 문제, 재림 문제 전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과학적인 접근은 거부 못하죠. 어마어마한 세계로 인도합니다. 이 삼일체론이요. 그리고 상징주의 해석학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설교와 그 다음에 장차될 일 계시록, 삼일체 계시록, 양자각 계시록, 삼일체. 그 다음에 상징주의 해석학인데 지금까지 서구가 주도했던 문자적 해석만으로는 21세기 연구는 한계에 이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곡식까지 가려면은 상징주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라. 바울이 거기는 상징 해석이란 말은 없어도 바울이 상징 해석과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2분의 1은 문자, 2분의 1은 문자, 2분의 1은 상징이고 문자도 또 상징성을 띠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은 문자로 다 기록되어 있고 상징으로 다 기록되어 있고 과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제가 세계 최초로 주장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성경 어디든지 과학과 얽힘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특별 계시 특징들은 다 양자역학의 특징들이에요. 너무너무 놀랍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상징주의로 삼일체 교리, 어거스틴의 교리를 상징주의 해석학으로 지금까지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삼일론도 상징주의 해석을 통해서 과학과 접목을 시켰고, 삼일체는 일반 계시 확대, 조나단 에드워드 모형론, 또 자연과 역사를 구속사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상징주의 제가 해석을 일찍 했기 때문에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의 삼일체론과 통합이 됐고, 과학과 서구 정통신학의 통합을 상징주의가 아니면 접근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일권에다 책을 썼지만은 그 일권 안에 나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상징주의가 상징이 물리학을 탄생시켰다. 그 이론을 제가 8페이지에 걸쳐서 써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나와요. 상징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문자가 제일 중요하죠. 복음의 확실성, 역사성이에요. 문자는. 상징은 확대예요. 그 복음의 확실성을 확대시켜 어디든지 다 확대시킵니다. 상징은. 과학은 복음의 입증이에요.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예요. 확대만 시키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로 봐야 돼요. 제가 세계 최초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합니다. 저는 그렇게 다 돼 있고 책으로 다 나와 있고요. 제가 삼일체론을 어떻게 연구했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시간이 많이 오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인 안목에서 계시 점진성,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삼일체론을 중심으로 해서요, 삼일체가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는데 반개 모든 신학과 모든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삼일체론을 점진적으로 보여줍니다. 삼일체론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성령님의 능력 세계가, 그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것을 점진적으로 보여주는데, 하찌와 게알더스 보수가 신학적으로 계시 이해의 점진성, 신학적인 용어를 잘 정리했죠. 구 프리스톤의 2대 학장이 하찌고 3대 학장이 게알더스 보수인데, 게알더스 보수는 성경신학의 대표적인 학자죠. 위대한 신학자들이요. 거물들입니다. 거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성경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에서, 초림은 단회적이고 완성적이고 통합적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계시가 완성됐어요. 우리가 못 알아본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는 다 완성이 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시 이해의 점진성, 하찌, 게알더스. 그래서 여기서 그 전에는 싹이었고 여기는 이삭이에요. 이삭이 점점 곡식이 되는 상태까지 삼일체론이 열립니다. 이 세상은 특별원증, 일반원증, 통합이 삼일체론이거든요. 삼일체 이해는 방법이 없어요. 양자역학이 갈 때까지 끝맺음했어요. 사실은 지금 양자 중력, 양자역학과 중력을 통합하는 거 하나만 남았거든요. 그 하나만 남은데 그것 때문에 물리학은 끝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끝나면 대책 있는가? 이제서 물질로만 가던 서구 물리학이 정신 물리학이 나오잖아요. 영의 물리학이 나오고 이제서 그 삼일체론이 마지막 대안입니다. 삼일체론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과학의 정보, 생명, 에너지, 이것이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가요. 양자역학에 다 놀라고 이 계시의 정지성이요. 정보, 생명, 에너지를 놀랍도록 이야기하는데, 정보는 닐스 보어가 양자역학의 대부예요. 대부. 1922년도에 노벨상 받을 때 그분이 이 세상의 본질은 정보다고 그랬어요. 정보는 하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니일스 보어는 그 크리스찬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은 슈레든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책을 보고 내가 놀래버렸거든요. 굉장히 난해하지만은 생명이 만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만물을 창조했다. 셋째, 에너지가 만물의 본질이다. 슈레딩거는 1933년도에 노벨상 받았고 양자역학에. 아인슈타인이 에너지가 물질의 본질이다. 이것은 1921년도에 노벨상 받은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정보생命에너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누가 통합을 못하고 정리를 못해요. 근데 용서하십시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정보생명 에너지를 책을 독립적으로 썼고 초과학이라는 명칭도 붙이고 이제는 성경으로 들어오도록 삼일체론으로 오도록 길을 완벽하게,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능력으로는 완벽하게 정리를 다 했고 그 근본이 열매들이 삼일체 통합신학대 200권이고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림은 이삭이에요. 이삭.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삭에서 이제 곡식까지 올려보세요. 좀 올리세요. 이제 다 됐습니다. 교부 시대는 삼일체 교리입니다. 초림은 부분적인 것에서 온전한 것까지 바울을 통해서 그랬거든요. 부분적인 것에서 온전한 것까지. 온전한 것이 재림이에요. 곡식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부분적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장성한 자. 여기 보면은 올려보세요. 여기 보면은 쭉 올려보세요. 없군요. 이쪽 보겠습니다. 교부 시대는 삼일체 교리고 종교개혁 시대는 삼일체 교리를 삼위론으로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청교도 시대는 삼일체 교리를 삼위론 강조해서 에도드 모형론, 특별시 일방시 통합 시도로 했던 말씀이니까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필자는 아시아 한국 신학 대안으로 제시한다. 대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저것이 절대적이고 저거 이해는 없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고 말 퍼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못 갑니다. 그렇게 열리지 않는 마음으로 듣고 보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요. 어거스틴, 교리, 칼빈, 에도드 이게 다 계승해서 삼위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을 완성했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통합신학을 완성했고 다 완성을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거스틴, 루터, 칼빈, 에드워드 웨슬레이 필자가 대표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통합 정리, 대안 제시 여기다 개인적 하나 써주세요. 개인적으로 했다. 개인적 가로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제 개인의 세계예요. 뭐 신학계가 21세기 세계 신학교가 한국 신학계가 인정 안 하고 안 한 것은 이제 성령님이 제가 잘못됐으면 인정 안 할 거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은 또 성령님께서 다 연결을 시키지 않겠는가. 제가 살아생전 좀 확대되는 걸 보고도 싶지만은 허락지 아니하시면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 하신 일은 다 위대하고 영화롭죠. 저는 제 자신 하나만 깨닫는 것도 영광이고 감격스럽고 어떻게 이런 세계를 제가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도 이런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 이런 축복이 어디 있을까? 뒷장에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삼일체론 특징 고린도전서 13장 9절 12절입니다. 올리세요. 바울은 초림 때는 삼일체를 기록했잖아요. 부분적으로 알았고 어렸을 때 알았고 거울로 보았다. 십자가 중심.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겠다. 초림 계시. 이것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서 구약은 싹, 신약은 이삭. 이삭의 시대입니다. 이삭은 분별하지만 완성은 아니에요.
계시의 점진성 삼위일체. 그래서 바울에서 요한까지예요. 요한은 삼위일체 사역론, 본질론, 완성, 삼위일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온전히 알고 장성한 자같이 알고 얼굴을 대하여 본같이 안다. 초림 플러스 재림 중심, 재림 계시의 완성, 장차될 일을 보게 했다. 이렇게 제 연구의 세계를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삼일째 본질론 실제론 그 한 가지만 어떻게 연구가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 주에는 200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제 2주 하고 마칩니다. 참 오래 했네요. 이거 제가 행복한 것은 성경의 삼위일체론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경 삼위일체론 두 번째, 셋째 어거스틴 삼위일체론, 넷째 칼빈의 삼위일체론, 다섯째 에드워드 삼위일체론, 여섯 번째 필자의 삼위일체론까지 이렇게 21세기 삼위일체론까지 통합해서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완성해서 총 정리했다. 여기는 과학과 삼위일체와 계시록이 통합된 세계고 상징주의 해석을 통해서 이런 기능을 깨닫게 되었고, 설교를 통해서 유일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삼위일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 인생의 가장 절정,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 에베레스트 정상 8,700 몇 미터인가요? 그런 것을 제 개인 세계에서는 경험했던 세계를 본질론을 설명하고 그 다음 주에 열매를 말씀드리고 이 모든 과정을 바칩니다. 3일째 과학신앙 20권에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삼일체론, 꿈에도 꾸지 못할 사역론, 본질론,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까지 완성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다리 역할로 제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이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